전에 저희가 잘 아는 우배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잘 하다가 지방도시의 교회에 중형 교회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큰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면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성전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완성되고 마무리되어 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서울의 큰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빛이 많이 있었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서울 큰 교회로 부임하셨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친구가 목회를 참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참 잘 전가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방 도시 교회에 청빙을 받아 내려가셔서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예배당도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잘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운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께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씩 브레이크를 거시더니 어느 시점에 되셔서는 아예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우리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뜻밖의 말씀을 들은 이 목사님은 고민하는 끝에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임하시고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두 분 다 위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위임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아서 그래서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위임하는 목사가 위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두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 노예의 허락을 받아 위임하시는 위임 목사님이고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신임을 받아야 되는 임시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위임 목사와 임시 목사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신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정년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위임 목사와 임시 목사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 목사는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고 그 교회의 전임 전도사를 목사 안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줄 수 없고 그리고 전도사를 안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위임 목사와 담임 목사의 차이, 임시 목사의 차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 차이, 그걸 위해서 온 교회가 동원돼서 선거하고 3분의 2 찬성을 받고 위임식을 하는 것일까요? 단지 그것 때문에 온 노예가 동원돼서 목사 위임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더 큰 도시에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면 위임식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맞지 않고 또 우리가 좀 소외된다고 느껴서 목사님 나가달라고 한다면 위임식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위임식을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위임 목사가 무엇이고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목사 위임식을 한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순종할 때에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했을 때 모두 다 깜짝 놀랐고 베드로는 벗은 채로 있다가 그저 물에 뛰어내려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바닷가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먹었습니다. 조반을 먹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누구시냐, 주님이시냐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의 허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는 아마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예상치 못한 말씀을 듣고 그는 아마 숨이 막힐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진땀을 흘리면서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답변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신히 대답합니다. 주님, 걸어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는 두 번 더 이어집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대답을 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목사 위임식이기에 이 본문 속에서 위임식과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사 위임식. 베드로가 원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청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요청하고 그리고 또 요구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 위임식은 철저히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이성공 목사님을 영동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우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도 아니고 영동교회가 결정해서도 아니고 노회가 허락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흐를 지경입니다.
위임 목사도 임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위임 목사도 임지를 옮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허락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원함, 나의 원함, 그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임식을 주관하시고 이성봉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우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견디며 그리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성봉 목사님을 영동교회 위임 목사로 세운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해주시는 메시지는 영동교회 성도님들은 이성봉 목사님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과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간청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위임하시는 목사님은 다른 것 위하여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세움받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또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이전에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세움받은 주님의 목자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영동교회 성도님들은 단순히 영동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생명값을 주고 사신 바로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세우셔야 되겠는데 주님이 지금은 직접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찾고 찾다가 이성봉 목사님을 찾으셔서 오늘 이 교회의 목자로, 목사로, 위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이성봉 목사님에게는 영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값으로 사신 주님의 어린 양이고 그 양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양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생명을 다 부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임 목사는 몇 달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떠나가는 품꾼이 아닙니다. 싹꾼이 아닙니다. 월급 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 목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양들이 살찐 양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룬 양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통해서 해주시는 메시지는 이성목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영동교회 목자 그리고 나의 목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목자로 세우시고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도록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튼실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성봉 목사님을 이미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성봉 목사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가자고 하면 하십시오. 목사님이 하자고 하시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양은 목자를 따르는데 그 양의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잘못 가는 것 같아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무조건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목사님도 세우시고 여러분도 세우셔서 죄 역사를 이루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척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새 성도 한 분이 나오셨는데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지냈는데 이렇게 저렇게 충돌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멀리합니다. 저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느 평일날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십시오. 목사님 저 내치시면 저 이제 갈 데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나의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생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나의 목사님입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 목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나의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속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저분의 목사,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것처럼 나는 저분의 목사, 저분의 목자인데 나는 저동안 저분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떻게 저분을 이끌었는가? 그래서 목자라는 말과 목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되새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란 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제가 자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하고 제가 자란 교회에서 전임전도사하고 제가 자란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밤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전도사 교회 좀 올 수 있나? 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이 신방하시는데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목사님들도 많은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했는데 어느 자그마한 병원을 갔더니 우리 아동부 부장 집사님의 어머니가 입원하셨습니다. 체구도 조금 안 하시고 나이도 85이나 되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그 집에 커다란 세포도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가 물어가지고 100바늘 이상을 꾸매시고 거기에 누워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진심으로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차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선희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영역 있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분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목사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서 중환자실에 있는 이 권사님에게 박선희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도, 이동국 목사님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간절하게 간구해 주시고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사님, 내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아파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사는 무엇인가, 담임 목사는 무엇인가, 위임 목사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와 교회는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임식을 갖고 있는 이 영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위임식은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진행하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예수님이 세우신 영동교회의 목자이시고 나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동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께서 이성복 목사에게 맡긴 주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행하며 주의 뜻 이루기 위하여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영동교회가 우리 강남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한국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